함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듣고 난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차세대와 같은 본문, 차세대가 주일날 나눌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데 왜 웃음이 났냐면 여기가 금요일날에 이제 락이 걸려 있고 1층에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 혹시 내가 내려갔다가 못 올라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아주 우리가 좀 당황스럽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직까지는 또 먼지가 아직도 쌓여 있어서 쾌쾌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 뒤에도 뭐 까만색 페인트도 칠해져 있었고 TV도 안 걸려 있었고 유리문도 없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오늘에야 마무리되었고 아직도 천장도 안 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예배를 드릴 만한 환경은 다 완성됐다는 겁니다. 네, 참 너무나도 귀하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추우셔서 에어컨을 다 껐지만 언제든지 이제는 온도에 맞게 에어컨을 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덥거나 추우시면 살짝 뒤로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이 세 군데마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전에는 또 너무 추워서 뭐 겨울옷을 꺼내서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여기에 계속 왔었지만 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 미진한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9시 넘어서 여기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그러다 보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이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5시에 들어가서 저녁에 뭐 말씀 준비하곤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거의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으니까 9시 넘어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 원장님이 계셨는데 자습하라고 오늘 자습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또 그래도 저희가 처음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꾸역꾸역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첫 번째 보이신 사건입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강조한 이미 알려진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절 11절도 읽었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본문의 이 핵심을 보면서 저는 화요일 날 이제 그 차세대 이 예배당에 있는 컴퓨터를 사러 제가 그로브몰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화요일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브몰을 제가 딱 보는데 이 사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네. 이 멀리서 제가 걸어가는데 딱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뭔지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하는 그림을 좀 더 보여주시죠. 네. 이것도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비 오면 이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써 있는 안내판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보통 영어로? 네, wet floor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바닥이 미끄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답을 공개하고 말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써 있죠? 네, 네, 미끄럼 주의. 네. 뭐가 다른지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wet floor랑 미끄럼 주의. 뭐가 다를까요? wet floor는요, 그냥 여기가 미끄럽다라는 인포메이션만 전달해요. 미끄러움 주의는요,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명령 받는 거에 익숙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정보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죠. 그리고 이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해석할까는 사람이 판단하고 그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수도 없이 말씀을 들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 돌리고 영광 돌리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또 복 받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사건을 그들이 마주한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증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죠.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여성 3명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들킬까봐 다 도망갔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마음,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혹시 2절 3절에 뭐가 빠졌는지 느낌이 아시나요? 2절 3절 다시 보여주시죠.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무덤에서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돌이 이만해서 여자들이나 아니면 남자 한두 명은 굴릴 수 없는 아주 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 저렇게 좋은 분이 있으신가? 아, 이 땅에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 라고 하지만 기적은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신앙생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인간들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밥도 먹고 그 사람 힘들 일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돌 굴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가는데 돌이 막혀 있으면 못 간다는 걸 알면서도 갈 정도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날의 성도님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좋으셔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한 것 이상은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하나님께.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그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조금 덜 사랑한 제자들은 당연히 무덤 가까이에도 오지 않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는요, 내가 열 수 없는 이러한 커다란 돌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이상의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여기에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하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해봤는데 안 되고, 이거는 저쪽 교회에서 안 되고, 이거는 LA라서 안 되고, 이거는 미국이라서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미 사회의 경험, 지식, 판단, 이 모든 것에 갇혀서 이미 해보나 마나 못하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아주 자신감이 넘쳐서 가는데 아마 오늘날에 여리고성 돌려고 하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리고성 누가 이거 돌아서 그 무너진다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장소를 두고 우리 지금 웨스트모어와 이 윌셔를 7바퀴 돕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2단이다 여기. 이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내가 알아봤어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질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이 장소에, 새로운 장소, 뭐가 좋고 이런 것보다는 이 장소는 이제 내가 생각했었던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문의 문제 이상의 것을 논할 수 있는 것. 제가 성전 이전을 하면서 많이 피곤했는데 근데도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체력이 약하고 그렇게 맨날 아픈데 특이하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 가운데 오더라고. 내가 왜 아픈 것도요 습관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쯤이면 내가 아파요 벌써. 그렇죠? 이거 다 아시죠? 이쯤이면 내가 오늘 요 정도 일하면 내가 이틀 눕는다, 3일 눕는다, 4일 나오거든요. 그게 다 나라는 사람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 내내 준비하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왜 거기에 갇혀 있는가? 내가 설교는 돌문을 넘어서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이것을 못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했더니 정말 피곤하지만 괜찮더라고요. 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곳곳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이게 1900년대 사진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남미 쪽에서 오신 아르헨티나, 페루, 아르헨티나와 칠레. 네. 이게 뭐냐면요. 1870년부터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막 확장하는 과정, 미국도 그때 막 전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외교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충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그래서 1902년에 극적으로 둘이 화해를 한 다음에 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둘 다 카톨릭 국가잖아요.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그래서 그때 교황 레오 13세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너희들이 화해를 해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해서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그리스도께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회칙을 발표하고 1904년 3월 13일에 아까 그 동상을 세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분쟁의 지역에 그게 뭐냐면 이름이 안데스의 그리스도라는 동상이에요. 안데스의 그리스도라는 지역을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딱 세웠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국경 분쟁이 사라졌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문제는 예수님의 팔 벌리는 방향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팔 벌리는 방향이 아르헨티나를 쪽에 있는 거예요. 칠레는 뒤통수에 있고. 그래서 이걸 갖고 더 심한, 이전보다 더 심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정보는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 십자가에 예수님의 팔은 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세요?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칠레의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들이 기분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님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있는 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나는 패배하는 인생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순간순간에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이미 웻 플로어처럼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성경의 인포메이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외울 정도로 다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만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향유를 바를 것은 같지만 돌문이 안 열려 있어서 내가 못 바를 것을 예상하면서 사는 인생. 예수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지만 어차피 기적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세대. 예수님은요,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사 온 이곳으로부터는 장소가 너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웻플로어처럼 이미 밝혀진 일이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양옆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일 수 있는가?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인간적인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만큼만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다 참석하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계가 똑같은 거예요. 열심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엄청 믿어서 예배도 더 많이 나오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리밋 한계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내 안에서. 저는 이 한계가 우리 가운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하필 여인들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법적으로 증인을 설 수 있는 효력이 없었어요. 여성들은 보아도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남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성들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죽을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성들은 이미 그 땅에서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미 끝난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은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어부들은 어부로 가고 세리는 세리로 가고 다 자기 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막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우면 다 갈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까? 네. 이제는 기계가 막 아멘 해주시고, 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힘들고 뭐 전쟁 뭐 이럴 때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만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증인 삼은 이유예요. 그 여성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실 때 어떻게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는 것 그리고 있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하게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여인 3명 중에서 꼭 한 명을 더 첫 번째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잖아요. 자신의 1년치 봉급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여인. 여러분, 1년치 봉급을 남의 발에 쏟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여성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뭐에 더 집착하죠? 돈에 집착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자신의 인생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돈에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1년치 봉급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놓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고는 돈을 바칠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곧 죽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바치는데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 복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것을 누리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람만큼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 선이 더 이상 넘어간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거를 보고 왜 가만히 있어? 그 돈 저쪽에 써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문이 닫혀 있는 것을, 그리고 경험, 지식에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예전에 해봐서 안 되고 여긴 LA라서 안 되고 미국이라서 안 되고 저건 누가 얘기해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다 인간적인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보니까 이 여인은 저건 저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안 되고 여기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기쁘시면 된다.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7장 44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여인은 사랑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사람만큼 사랑하면 사람만큼만 받는 겁니다. 딱 인간 그 정도. 내가 한 번 이 사람을 위해서 물건 날라주면 한 번 물건 날라주는 거 받는 거, 이 정도 이상의 것을 주님께 바라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정도 요구했고 예수님은 그 정도를 보다 더 많이 주셨지만 결국엔 죽자 그들은 받을 것이 없으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께 받아도 받을 것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예수님이 없으면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죄인일수록 예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알 만큼 다 알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와, 새로운 걸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이러한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났죠.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더 이상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의 자리로 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저는 이 여성의 그 예수님께 했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오늘날 우리는 딱 사람만큼만 하나님께 기대하고 돌문이 닫힐 것을 알면서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딱 그만큼만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지금 새로 이사온 이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 행동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이제는 주님,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의 한군, 이 돌문이 이미 미워져 있는, 돌문이 이미 열려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